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찬양을 주님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딸에게 우리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을 주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종의 입술 주장해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애국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애국이 무엇입니까? 애국은 말 그대로 나라 사랑이죠.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애국자입니까? 여러분 애국자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야, 나라 꼴이 발이 아니다.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나라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이 나라 대통령과 또 정치 지도자들을 욕하고 또 우리 현실을 원망하는 오늘 이런 소리들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평생 헌신했던 김구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묵묵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말보다는 기도할 때가 아닌가 분명히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이 아시아에서도 가장 못 사는 국가였습니다. 불과 우리나라 국민소득 GNP가 79달러 정도였어요. 필리핀이 한 150달러, 태국이 200 몇십 달러 이 정도 됐을 때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잘 사는 거 아시죠? 그 당시만 해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60년대만 해도 지금은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는 캄보디아나 또 아프리카 국가들에게까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 당시 우리의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963년 12월 인력 수출 제1호로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게 됐죠. 사실 이 말이 이 간호사이지 허드렛 일은 그분들이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시체를 닦는 일부터 해서 그런 어려운 일들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서로 흘리면서 박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지금 나는 무척이나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지만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이 타국까지 와서 이런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나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가족이 보고 싶습니까?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오늘 여러분의 후손만큼은 이렇게 타국 땅에 팔려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도 울고 또 광부와 간호사들도 울었습니다. 당시에 독일에서 차관을 들여오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줄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 기관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일하던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우리 나라가 못 갚으면 우리가 이 나라에서 평생 동안 일해서라도 갚겠노라고 그렇게 보증을 써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대통령이 그 후에 이 광부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일을 했는지 서독의 매스컴에 연일 한국 광부들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 어려운 지하 갱도 1000m에서 정말 숨쉬기도 어려운 그곳에서 1과 2회의 일을 하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는 한국 광부들을 보고 그 서독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박 대통령을 국빈 초대하자까지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는지 압니까? 대통령이 타고 갈 비행기가 없는 겁니다. 미국에 요청을 했더니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대통령에게 비행기를 빌려줬다가는 우리가 그 쿠데타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독에 가서 그 장관이 이런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겨우 여러분 비행기를 얻어타게 되는데 그것도 전용기가 아니고 홍콩에서 서독으로 들어가는 그 일반 비행기를 서울로 회항을 하고 그 일반인들이 타는 그 비행기에 대통령이 올라타는 겁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24시간 이상을 정류해서 홍콩, 방콕, 뉴델리, 카라치, 카이로, 로마, 프랑크푸르트를 걸쳐서 쾰론 공항까지 거의 30시간에 가까운 비행을 하고 서독에 도착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입니까, 여러분? 1960년대 일입니다. 자, 이런 나라였습니다. 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정치가 어떻게 바뀌든 제자리에 서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해온 오늘 그런 우리 국민들이 있었고 오늘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린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눈물로 협력해준 오늘 그런 희생적인 공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면 그냥 아무나 비행기 다 타고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8월 11일이면 비행기 타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루어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애국은 영웅이나 대정치가나 우국지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은 개혁을 부르짖고 자유를 외치고 투쟁하는 사람들 것도 아닙니다. 새벽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나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애국자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청소를 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의 손길도 애국적인 손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돕는 사람들 다 애국자들입니다. 특히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야말로 여러분 애국 중에 애국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말로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정파를 떠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 페르시아입니다.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이 집권하던 오늘 그런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사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높여서 제국의 서열 2위 자리에 앉혔습니다. 하만의 신분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 모든 신하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특별한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궐 문 앞에 있는 관리로서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는 왕에게 절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로 절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예의 차원을 넘어서서 신으로 숭배한다고 하는 오늘 그런 뜻이 담긴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제국의 제2인자인 하만을 위해서도 명을 내리기를 모든 백성은 하만에게도 자기에게처럼 살아있는 신으로 예우를 갖추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만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하만도 그러하니 오늘 그런 예우를 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죠. 여러분, 이 명령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는 절을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 이외에는 절을 할 수가 없다. 오늘 이것이 그의 거절 이유였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사에 살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으로 국가의 녹을 먹고 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 위배되는 것은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 일이 하만에게 전해지게 됐죠. 거기에다가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이 하만은 천년에 이어온 복수를 할 기회로 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오늘 이 하만과 이 유대인은 특별한 어떤 원한 관계가 있는 민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폭 좋지는 않잖아요. 뭐 이웃 나라라고 하면서 왠지 모를 불편함이 서로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하만에게도 그런 역사적인 사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면 이 하만을 소개할 때에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아각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아각 사람이다. 자, 이 하만을 소개하면서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그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르비딤에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아말렉 족속이죠. 아말렉.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갈등이 계속 되었고 이후에 왕조 시대에 와서는 아주 심각하게 대립이 된 것을 우린 사무엘상 1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까지 망한 후에 이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로 포로로 끌려오게 됐는데 그때에 이 아말렉 족속도 포로가 되어서 이 페르시아 전역과 수도인 수산성까지 들어와서 거주하게 됐던 거죠. 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다음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갔던 하만이었던 겁니다. 이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었고 놀랍게도 이 아각 왕은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당시의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으로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민족의 철천지 원수로 삼고
천년의 세월을 보낸 것이죠. 여러분, 그 사이를 정한 이 하만은 자신의 음모를 왕에게 말하고 재가를 얻고자 합니다. 자, 이 하만은 왕에게 가서 유대 민족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들을 처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왕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자기가 내겠다 그럽니다. 그 비용은 당시 자그마치 1만 달란트였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좀 계산이 안 나오시죠? 에스더 당시인 주전 5세기에 살았던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세금 수입이 얼마였느냐? 1만 5천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세금 수입의 3분의 2를 대겠다고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에스더 3장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의 허락을 받은 이 하만은 12번째 달인 아다월 13일을 유대인을 진멸하는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이 아각의 후손인 하만은 드디어 민족의 원한을 풀겠다고 왕에게 청을 올리고 그리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왕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페르시아 전국 127개 도에 보내게 되죠. 3장 1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온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이 전국에 전해진 것은 주전 474년 4월 13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해인 473년 3월 13일이 되면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것이고 모든 재산은 다 탈취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그마치 70만 명의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만 달란트는 좋게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외에 어쩌면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바치고도 자신에게 많은 돈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만은 일거양득이죠. 천년의 원수도 갚고 재산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하만은 왕의 인장인 반지를 받아서 조서를 만들고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그 조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조서가 전달되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달월 13일이 되면 이제 유대인들은 모두 처참하게 도륙을 당하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선조들 때부터 수십 년 동안 피눈물 나게 일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재산을 몽땅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이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이 하만의 관계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모두 살육을 당하고 재산을 다 빼앗겨야 합니다. 위기 중에 위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영적으로 점점 더 위기의 수렁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관심하거나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방관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이 시대를 구하는 의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7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몰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아달월 13일 때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 아달월 13일의 위기를 기도로 헤쳐 나갔습니다. 유대인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 살아날 뿐 아니라 오히려 대적이었던 하만과 그 졸개들이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역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이 동족 유대인들이 모두 죽게 될 그 위기에 처하게 될 때에 이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게 되죠. 자, 이 사실을 에스더 왕비가 알게 됩니다.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 이유를 내시를 보내서 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르드게는 작금에 일어난 그 하만의 계략에 대해서 왕비 에스더에게 일일이 다 알려주게 됩니다.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어 내려보낸 그 조서를 쉽게 처리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이 모르드게도 왕비 에스더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왕의 이름으로 내려진 조서인이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만나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조서의 내용을 처리하도록 간청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왕을 만나러 가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 데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만 살 수 있는 길은 왕이 금유를 내밀을 때에 오늘 그때만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래된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왕을 모시는 사람들뿐 아니고 백성들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오늘 그런 법이었어요. 뻔히 알고도 그 왕에게 나가야 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왕이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약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 유대 백성들이 다 죽을 날은 정해져 있는데 언제 불러줄 날을 기다리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에스더는 결단을 합니다. 희망이라고는 왕이 에스더를 어여삐 여겨서 그의 손에 있는 금규를 내밀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죠. 자, 이 사촌 오라버니 마치 자기에는 아버지 같은 그 모르드게의 권면을 받은 에스더는 왕 앞에 가기로 하고 모르드게와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왕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다면 그 무엇 하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에스더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온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한 후에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자, 이 에스더가 나타나니까 왕은 금규를 내밀고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스더를 맞이합니다. 그뿐이 아니고 오늘 당신에게 뭘 해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오늘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돌려놓은 겁니다. 오늘 그 마음에 감동을 준 겁니다. 이 에스더가 그렇게 아리따워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쨌든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하만의 간교한 계략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 했던 하만은 결국 자신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었던 힘이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비라고 하는 권력을 가졌던 에스더 때문입니까? 지혜로운 모르드게의
오늘 그러한 지혜 때문입니까? 아니면 위기에 처한 그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었던 오늘 그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를 의협비 보게 만드셨고, 하만의 계략이 드러났을 때에 자신의 권위가 실추될 것을 알면서도 그 조서의 내용을 바꿔서 유대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가 있다면 무엇으로 여러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자식들 공부 잘 시켜서 오늘 잘 살게 하면 인생이 잘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지금보다 부강해지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리고 청년들이 취업이 잘 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위기들이, 불평과 불만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그것 또한 아닌 것이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김 목사님이 밑빠진 독이라고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채워도 밑빠진 독과 같다는 거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저는 로또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은 한 번 샀더라고요.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근데 흉을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마음으로 생각했대요. 동생이 와서 로또 사라 그러면 이건 분명히 대박이다. 근데 동생이 집으로 들어오더니, 됐던 오빠 로또 한 장 사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야, 이거 하나님 응답인가 보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 로또를 사려고 했더니 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번호도 알려주셔야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보니까 옛날에 로또 많이 당첨된 번호가 이렇게 딱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것도 하나님 응답인가 보다. 여러분, 그런 응답은 없습니다. 그런 응답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여러분, 제가 로또에 당첨이 됐겠습니까?예요. 발표 나기 전에 먼저 집부터 알아봤대요. 자그마치 대전에서 가장 비싼 집을 알아봤답니다. 그 당시에 15억 정도 되는 거를 봤대요. 여러분, 당첨이 됐으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 없었겠죠.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응답 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10억이 아니라 20억이 아니고 100억, 1000억을 우리가 벌었다 한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공함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불평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과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최빈국이었다니까요. 그 이후에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절반은 되겠네요. 여기도 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살아왔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1988년 그때가 뭐가 있었죠? 올림픽. 그 전만 해도 별로였어요. 우리나라 알아주는 나라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990년대 그 전까지만 해도 해외 나가면 대체로 우리를 보면 일본 사람이냐라고 물었고, 아니면 중국 사람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그런 나라가 있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 공항을 가든 한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통역하는 통역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어디 나가도 이제 영어를 하지 않아도 한국말을 해도 어느 정도 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아프리카보다도 못하다는 건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에스더와 같은 왕비의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에스더와 같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이 나라의 민족적으로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가 유대인들을 살렸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위기에 빠진 나를, 위기에 빠진 내 가정을, 위기에 빠진 내 자녀를, 위기에 빠진 한국 교회를,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여러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왕비 에스더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한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우리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을 향한 이 땅을 위한 부르짖음이어야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유대인들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가 애국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목적과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생명을 건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그들의 원수 하만과 그 추종자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역전은 일어납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운동 중에서 저는 야구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순간순간이 짜릿짜릿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9회 말 투아웃에 3볼 타석에 들어섰을 때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것도 타석에는 말루 홈런 한 방이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타자가 공을 칩니다. 담장을 넘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뒤집어지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 기도는 정말 이런 인생 역전을 일으키는 오늘 그러한 능력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기도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내가 그 자리를 얻은 것이, 내가 그것을 얻은 것이, 내가 그것을 하게 된 것이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오늘 그 목적과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나라에, 왜 나를 이 교회에, 왜 나를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내 자녀를,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 오늘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많은 갈등이 있으나 오늘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구별된 헌물들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